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부터 망한 이후까지 그 나라의 멸망과 함께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조짐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우물이 있는데 저 물은 저기 독을 타서 먹으면 안 되는데 먹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임금부터 어린아이까지 예레미야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그 물을 마시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멸망하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벗어나자고 해도 그렇게 말한다고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고 뺨을 때리고 이러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완전히 가슴이 녹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나라가 망하긴 왜 망해 이라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망함의 프로세스를 쭉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저 눈만 뜨면 멸망하는 나라가 그냥 가슴에 깊이 잠겨서 눈물로 하루를 지새어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그 집안이 어떤 식으로 망하는지를 지켜본 선지자였습니다. 저러면 망할 텐데 망하긴 무슨 뭘 망해요. 망하기는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사는데.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상황 속에서 절규하고 있었는데 그 절규가 가슴을 완전히 참 이렇게 슬픔으로 잠재웠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말해도 안 되고 말하면 거의 미친 사람 취급하고 또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그러고 있을 때 특별히 자기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야 니만 목사냐 그러면서 또 더럽히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완전히 낙심해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우리 1절 2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밤도 제대로 못 잤겠죠. 지난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면 장정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아내와 딸들은 다 겁탈을 당하고 재산은 사라지고 종살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꿀 수 없으니 자기 백성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해 이래도 저래도 안 되어서 가슴 아리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야, 마을 입구에 토기장이 도자기 만드는 집 있지? 예, 압니다. 그리 내려가라. 왜요? 거기서 내가 네한테 말하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마을 어귀에 있는 그릇 빚는 도공, 우리 이천에 가면 많아요. 이천에 어느 커피숍 가니까 그 한쪽 구석에서 이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거나 만드는 실습을 이렇게 사람을 모집하거나 또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철수, 영희, 사랑해 이렇게 아시죠? 그런 거? 돈 얼마 내면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구워서 삐뚤삐뚤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팔기도 하는 거. 이천에 그쪽에 흙이 좋은지 여튼간에 그 도자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동네 앞에 토기장이 집 앞에 또 갔습니다. 마침 가니까 토기장이가 점심시간을 끝냈는지 아니면 아침 먹고 일어났는지 이제 막 흙을 빚어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그 사랑과 영혼인가요? 노래 나오면서 이렇게 한 사람 빙 돌리고 뒤에서 이렇게 남자가 그릇을 만들고 여자가 안 왔나? 여자가
별로 안 중요해. 그런 게 좀 이렇게 하네. 그릇을 이렇게 바로 그 장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한쪽은 무너지는데 우리 하나님 무슨 한량이신가? 지금 내가 이런 거나 보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마침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그 장면이 나오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 농로 뭐 고패라고도 부르더구만요. 그러니까 뭐 그릇 빚는 뭐 기구 우린 잘 모르니까 그릇을 빚는 판, 뭐 그릇을 빚는 뭐 돌리는 뭐 물레 같은 거 같은 간에 뭐 빙빙 돌리면서 이제 그릇을 빚나 보지요.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기장이는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이제 뭐 노래 부르면서 뭐 이렇게 뭐 빚고 있었겠죠. 그릇을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모양을 만들고 뭐 주둥아리를 길게 하고 이렇게 뭐 그릇을 지금 흙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만드는데 만들다가 토기장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게 그릇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다가 갑자기 탁 자르더니 확 흙을 구겨버리는 것입니다. 실컷 지금 도자기 모양을 이렇게 되다가 확 흙을 구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4절까지 읽읍시다. 4절 시작. 진흙으로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는 말은 그 지가 뭐 폭탄이 있던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뭔가 급이 갔거나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그냥 터뜨려버렸다, 구겨버렸다 이런 거죠.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그 흙을 확 이렇게 구겨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냥 뭐 예레미야를 칩시다 우리가 괜찮은데 왜 이렇게 했는데 확 구겨버린 거죠. 그릇 모양이 이렇게 되다가 확 찌그러진 거죠.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예레미야에게 탁 던져졌습니다. 우리 6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흙을 이렇게 만들다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만들다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확 구겨 진흙을 잘 만들다가 뭐 이제 작품이 좀 된 줄 알았는데 확 구겨 뭐 좀 먹고 살만한데 확 구겨 이제 막 공부 좀 해가지고 뭐 이제 좋은 데 가는 것 같은 확 구겨버린. 내가 왜 병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남편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확 구겨버려. 내 생각에는 괜찮은데 남이 봐도 다 괜찮은 줄 아는데 뭐 만들다가 확 구겨버린.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봤냐? 예. 뭐 봤냐? 토기장이가 흙으로 만다가 막 구겨버리네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구기거나 펴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너희를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나는 토기장이 하나님이다. 너와 네가 그렇게 눈물 흘리는 너희 나라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계획대로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 터졌다고 함부로 죽지 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터지면 화가 나죠. 남들은 막 그릇 떼가지고 삐까번쩍하고 뭐 유약 바르고 뭐 어디 전시되는데 나는 계속 막 꾸개고 그러면 화가 나죠. 남들은 막 처맞고 가는데 나는 다른 애들은 지금 뭐 다 그릇이 되는데 나는 지금 뭐 꾸겨버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이게 뭡니까? 지금 내 인생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도 진흙 자기 마음대로 하지. 예, 뭐 토기장이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확 꾸겨버려. 토기장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나 여호와가 너를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나라만 하나님 손에 있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손에 없나요? 꼭 여러분 스케줄대로 잘 돼야 됩니까? 자식도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돼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그냥 놔두시지 왜 나를 구기시느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죽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겹지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번 더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 하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내가 네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냐? 진흙이 원하는 대로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진흙이 빚어지는 것이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이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인생의 주권, 인생 거라니까 복잡하고 김영우라고 한 인간, 여러분이라고 한 사람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인생 스케줄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안 그래도 관계없어요. 왜 관계없냐? 언제나 하나님이 더 탁월하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이거 안 믿으면 여기 왜 앉아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 믿으면 여기 뭐하러 앉아있겠습니까?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자기 계획. 이것은 국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요즘 국그릇을 찬산이 많은데 이것은 장식용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좋은 집을 짓고 싶은데 튼튼한 기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주인이, 토기장이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하나님이 진흙이고 여러분이 토기장이어서 하나님 네 맘대로 내 맘대로 빚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는 여러분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다. 오늘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토기장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나쁜 소리 들으면 좋은 거 아니지만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결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서 주님은 그래서 토기장의 지위를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4장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정신이나 이사야의 정신이나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 2023년 주역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읽읍시다. 바울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귀하고 천한 것은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같은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생각에 다 귀한 것만 만들기를 원하지만 아닙니다. 귀하다는 것은 글쎄요, 그저 대통령 혹은 왕궁의 임금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전시하는 항아리가 귀한 거라 칩시다. 저 서민 민초들의 그저 뜨거운 육개장 한 그릇 담을 수 있는 질그릇 하나는 천하다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천하고 귀한 게 없습니다. 아니, 온 세상이 다 당신 건데 뭐가 천하고 귀한 게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뜻대로 만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천하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당신 생각에 가장 귀하게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목사나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목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질량이.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청소년 아이와 담임 목사의 천국의 지위가 똑같습니다. 목사라고도 상석이, 아마 저는 더 하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훨씬 더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당신 마음대로 못 만드느냐? 이게 바울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교회를 처음 들어오면 일단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믿음이 이상하게 정착이 되면 하나님하고 맞수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부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 지가 대단한 사람인 것,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아닙니다. 진흙의 자세가 막 하나님으로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말투에서 눈빛 속에서 그런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단칼에 갑니다. 저는 제 나이만큼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만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은 이 성경에 해당되고 여러분은 교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성경이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 특별히 여기 제일 다 빛나지만 여러분 정말 빛나는 사람. 왜냐하면 이 해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이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 주일학교 다 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어깨에 있어요. 여러분은 이 조국 교회를 견인할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이야 여러분이 어른들이 믿음이 좋아 금방 이분은 다 빈자리 되면 다 하늘나라 가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지막 때의 제목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 바르게 삐뚤삐뚤하게 자라면 안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쪽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 오늘 한번 다 따라합시다. 나는 진흙이고 나의 토기장에는 하나님이시니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놓고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에게 너가 나라 사랑하는 거 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야, 네가 사랑하는 나라도 내 손에 달렸느니라. 먼저 그 말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7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때가 언제냐면 토기장이가 잘 만들다가 그 흙을 확 찌그러뜨리는 바로 그때입니다. 흙을 막 찌그러뜨릴 때 아마 예레미야가 아이고 아까운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순간 비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때 그 찌그러뜨리고 때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찌그러뜨리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너희들 나라를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겠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찌그러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죽지 마요. 먼저 죽지 마요. 여러분 정말로 잘못 실수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거의 또찜 개찜이에요. 주님 부인한 거나 같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래도 악어의 눈물 같은 거 흘렸어요. 그 예수님 팔은 돈을 다시 던지고 예수 팔는 거 물리자 그렇게 양심의 가책은 느꼈는데 목매 죽어버렸어요. 만일 가룟 유다가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인생이 지 거라 생각하고 함부로 결정 안 하고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가룟 유다는 한 번 보내지만 베드로는 3번,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해. 질은 더 나쁜 인간이에요, 가룟 유다,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지가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이라 그러거든요. 물론 넌센스고 이게 큰 죄죠, 죄. 그런데 여튼간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최고로 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무슨 조폭하다가 내가 몇 명 죽였는데 예수 믿고 이런 간증이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간증자를 뽑으라면 가룟 유다. 살아 있었다면 나는요 예수를 팔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야, 가룟 유다가 죽지만 않았으면 간증짱입니다. 간증짱. 생각해보세요. 예수 팔은 사람, 예수 팔았던 가룟 유다 목사 회개하고 해림교회 저녁 부흥에 인도하시다.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죽어버렸어요. 쥐가 지 인생을 결정했어요. 심심한데 죽어볼까? 그런 사람 없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끝나긴 뭐가 끝나요? 인생은 진흙에 달린 게 아니 인생은 토기장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겸손한 거 좋지만 과도하게 절망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인생의 주권자는 너가 아니고 나다, 이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진흙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4절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 토기장이가 뭐 찌그러뜨렸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금이 갔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터짐의 원인은 토기장이가 그것을 찌그러뜨려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졌다는 말은 그 진흙 자체 안에 토기장이가 뭘 만들려고 하는 작품에 어울리지 않는 불순물이나 돌멩이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능히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모든 흙을 다 그릇을 구울 수 있는 흙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토기를 구울 수 있는 흙이 전국 몇몇 곳에 있대요. 전국 그 중에 하나가 이천이고 뭐 고령 이런 곳이라는데, 여튼간에 전 세계에서 도자기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흙이 드물다는 거예요. 특별히 비색이라고 하죠. 고려청자, 그 은은한 뭐 산화철인가요? 뭐 여튼간에 그 비색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려청자가요 뭐 영국 무대에서 뭐 십수억씩 뭐 인력이 아니에요. 도자기 하나 그 그릇이 뭐 흙이 그 재료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만은 그런 그 값비싼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이 작품이 되는 것은 그 흙이 좀 특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학교에나 직장에서 가문에서 훨씬 더 나보다 인격적인데, 그런데 끝까지 예수 안 믿어요. 훨씬 나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난데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인데 당신의 작품을 만들려고 우리를 그 많은 흙 가운데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서정에서 콜링, 주님의 선택이란 첫 번째 교림. 구원의 서정, 사람이 어떤 과정을 구원을 받는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이렇게 해서 그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걸 전체를 다 구원이라는데, 구원의 첫 출발이 주님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수많은 아담이란 흙이란 말인데, 수많은 아담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어느 날 예수가 믿어지는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선택받았다고 해서 다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의 짐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까? 그래서 모든 선택받은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흙이 선택을 받아서도 정죄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흙에는 나름대로 불순물이 들어 있습니다. 뭐 돌멩이도 들어 있고, 뭐 오래된 흙에는 뭐 사체, 뭐 동물 털, 나뭇잎, 또 흙을 캐내다 묻은 뭐 뿌리, 뭐 작은 수염 같은 뭐 뿌리, 뭐 나무 뿌리, 뭐 이런 모만 잡동사리가 그릇을 만드는 데는 들어있지 않아야 될 것들이 흙 안에 있습니다. 선택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놀라운 은혜로 씻어내십니다. 그 첫 번째 씻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제 불순물 더러운 것들을 이제 흙으로 씻습니다. 예수를 부정했던 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부정했던 거, 성경을 개차반처럼 대했던 거, 기도 생활을 우습게 알았던 거, 믿음, 소망, 사랑,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씻어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 좋은 흙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의 피라는 생수와 예수의 피라는 수돗물로 우리를 씻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의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흙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흙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어느 사이트에 가서 흙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더라고요. 흙을 가져와서 흙을 정지하고 걸러내고
또 그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요소들, 철분 같은 것도 다 끄집어내고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철분은 또 그대로 두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을 이렇게 빚더라고요. 그릇을 빚는데 제일 중요한 건 흙이에요. 흙을 잘 이렇게 선택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그런데 흙을 이렇게 다 빚어놓는데 이제 씻어서 이렇게 놔두고 또 그런 흙이라는 게 흙에 뭐 크기가 너무 작은 그 흙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모아서 이렇게 한 줌, 또 한 줌 가지고 안 되니까 물도 좀 부어야 되고 두 줌 세서 그래서 그릇을 만들 흙을 이렇게 모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흙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 앞에 씻었던 흙은 뒤에 흙을 준비하는 동안 이 물기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흙이 굳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보들보들한데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아니진 않습니다. 작품은 안 됩니다. 굳은 흙 가지고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분명히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작품을 작품,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냥 가면 돼요. 작품,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되려면, 작품 같은 목사가 되려면, 작품 같은 성도가 되려면 그 은혜의 물기가 좀 식으면서 딱딱해졌던 그릇 흙을 다시 주인이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물을 부으면서 그 찰진흙, 그렇게 부르면 찰진흙, 이렇게 그릇을 빚을 수 있도록 좀 찰긴한 그릇 흙을 흙에다 이게 뭐 악교나 풀을 넣는 게 아니라 흙을 빚고 주무르고 빚고 주무르고 빚고 주무르고 하는 동안 그 처음에 부드러웠던 흙이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졌는 것을 다시 이렇게 세포라고 알갱이들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수 있도록 찰지게 부드럽게 두드려 패고 떡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짝짝짝이면 나오지. 그렇게 흙을 만듭니다. 이제 준비가 좀 되었습니다. 이제 흙을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서 이제 원래 고태라고 하는 거 이제 돌림 고패, 농로 고패라는 것을 이제 돌리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전기가 없을 테니까 발로 이렇게 빙빙빙 돌리면서 이제 그릇을 빚습니다. 흙 가지고 이제 아까 뭐 주무르고 뭐 두드려 패고 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찰지게 흙을 만들어서 여러분 뭐 다 감이 잡히시죠? 저도 이렇게 하니까 혼자 신나더라고요. 만들지 않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면 막 그랬냐 뭐 이렇게 노래 하는데 예레미야 그때 보고 있었으면 주님 보고 있으라니까. 근데 보다가 갑자기 토기장이가 진흙을 확 구겨버린 것입니다. 왜 구겼는가? 뭉쳐진 흙을 본 것입니다. 10중 8구 거기 떨어져 있는 돌멩이 같은 게 하나 뛰어든 것입니다. 빗다가 불순물이 있으면 화로에 넣는 순간 터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찌그러뜨리고 그 불순물을 떼냈을 것입니다. 불순물을 떼내고 뭉쳐진 흙은 다시 더 엉겨가지고 다시 부드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거기까지 다 이해됩니다. 길게 설교 안 해도 여러분이 진흙이라고 느끼면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지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터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토기장이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이상한 행동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만들더라. 그 흙 말입니다. 그 흙. 만들다가 확 찌그러뜨린 그 흙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찌그러뜨렸던 그 흙으로 그것으로 바로 그 흙으로 다시 토기장이의 가장 베스트 의견을 가지고 다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더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데리고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80이 뭐가 중요한데요? 병, 암, 그게 뭐 중요한데요?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찌그러뜨렸다고 느끼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난 준비됐다.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 순간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하나님이 찌그러뜨리는 진흙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이고 힘드시겠는데요, 그 의사의 선고가 자기를 완전히 찌그러뜨린 것처럼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확 찌그러뜨리셨지만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흉측하게 깨어져도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주님은 다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두 번 실패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성경 말씀 이사야서 4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낙담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김영우가 개차반 같아도 하나님 하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되는 슬픔도 있고 좀 당혹스럽게 하나님 계신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굳이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기장이를 다 읽어야 됩니까? 토기장이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자기 아들까지 나를 사랑해 죽이신 분이니 결국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견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난이 옵니까? 고난 그러면 이 사람을 따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재산 다 잃지요, 몸에 병들지요, 자식들이 다 몰살당하죠. 자식들도 믿음이 좋은 자식들이었어요.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찌그러뜨리시는지, 왜? 아니 내가 동방의 의인인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다 헌신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대접합니까? 근데 욥이 훗날 깨닫습니다. 우리 욥기서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빚은 다음에는 작품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개차반이었는데 끝에 해림교회나 예수 믿고 80이 인생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얘가 우리 집안에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였는데 해림교회 청소년부 나오고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다 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토기장에게 달렸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면 주님은 나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운명은 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구겨버릴 불순물이 내게 없는지 점검하며 살겠습니다. 내 언어와 내 인생관과 내 말투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작품되는 것을 방해하는 불순물이나 뭉쳐진 돌멩이라면 나를 다시 겸비함으로 빚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거나 또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나는 다시 빚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믿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소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심과 다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길 걷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에
확실해요. 구주 잡는 자 정는 자시라. 주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 그날을 기대합시다. 다시 믿음으로 삽시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길을 걸읍시다. 아멘.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 살지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의 작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 30초 정도만 기도합시다. 저로는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려고 노력했지만 다시 오늘부터 어떤 삶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흑인 내가 아니고 토기장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제부터 뭐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주간 살면서 내게 확 구겨버리실 불순물 없는지, 내가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지, 내가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하는지, 하나님, 주님을 확 구겨버릴 만한 불순물이 없는지 제가 이번 주간 좀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다시 나를 작품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그 믿음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상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인생, 나의 운명은 진흙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에게는 하나님 확 구겨버릴 만한 불순물은 없는지, 뭉쳐진 부분은 없는지, 단단해진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 준비가 되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특히 청소년들이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다 걷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뭉쳐진 단단한 부분들, 교만한 부분들, 불순물들을 찌그러뜨릴 권리가 있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작품으로 만드실 준비가 다시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과도하게 교만하지 않지만 과도하게 절망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불렀던 찬송처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걷겠습니다. 다짐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생업과 믿음의 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